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니엘 9장을 거의 다 할애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왜 적어놨을까요? 기록해놨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했던 바벨론에서의 70년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다니엘이 그냥 마음도 무겁고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에 관료들과 골프나 치러 갔다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틀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수포로 돌아가고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다니엘이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을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떵떵거리면 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또 인생지사 새옹지마와 같고 우리 스스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네 삶은 초계와 같고 새벽 이슬과 같이 한순간에 마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또 벨사살 왕을 섬기고 다리오를 섬기고 고레스를 섬긴 역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다윗이 꿇은 무릎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총리된 다니엘에 환호합니다. 사람들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한 다니엘보다요, 이스라엘의 흑암이 지나고 역사의 여무형이 다가오는 이때 떨리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잊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패배자라고 그런 대우를 했을지 모릅니다. 냉소를 날렸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화면에는 3절만 나올 텐데요,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삶 전부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왔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벌써 여러 번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지금 다리오라는 왕을 섬기는데요, 사실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방금 성경의 말씀대로 다리오가 그 갈대아의 그냥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견해와 다리오가 갈대아의 분봉왕이고 사이러스, 고레스가 바사 왕국의 왕으로서 갈대아, 즉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분봉왕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다리오의 이름과 사이러스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사이러스고 고레스고, 고레스가 그때 당시에 한 왕이 여러 나라를 섬길 때 다른 이름으로 섬길 때 가졌던 이름일 거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성경에 나온 문자적인 해석대로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역사, 가슴으로 오는 역사,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겠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여명을 밝힐 때가 곧 올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암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거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계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니엘, 영적으로 밝았던 거룩한 영이 있었던 다니엘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해산이 임박한 시기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찾아갔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눠볼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의 자리로 갔을까? 첫째,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새 관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다니엘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도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바빴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로서 실세로서 누구보다 바빴을 것이지만 다른 것과 양보하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지켰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그에게 주신 총명도 그에게 주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절박한 순간에 역사의 여명은 다가올 것을 알고 있고 기대는 하지만 그 실마리를 쥐고 있는 분은, 키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섭거나 하면 엄마 이렇게 찾으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놓으면 코로나 터져보니까 돈이 써야겠다, 내가 가진 직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됐죠. 여러분, 2016년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멋이 중원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멋이 중원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칼럼도 이 제목으로 많이 쓰던데요, 지금 어디에서 도움을 찾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앵커를 내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영적인 문제에 허덕일 때 우리가 과연 누구로부터 도움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다 찬양할 때 가끔 닭살이 돋았는데 제가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조금 돋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것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목숨을 내놓는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신앙생활, 기도생활은요 목숨보다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금식하면요 왜 금식하냐고 고관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따면 안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식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면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데 베옷 입고 있다가 어떤 고관이 보면 벗었다가 입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제 옷을 덧입고 있다가 누가 보면 제 옷을 재를 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지 모르고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로 저기 경치 좋은 곳에 별장 놓고 이제 인생 별장 사놓고 인생 잘 마무리하면 될 그 정도 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그에겐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목숨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에게는요 기도가 삶이었던 것이죠. 삶의 전부였습니다.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게 기도였던 것이죠. 수험생이 벼락치기 하듯이 수능 며칠 안 나놓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이고 목숨이고 내 생활이고 내 공동체고 내 전부라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요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영을 가진 이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삶이 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메달 따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공이, 그 안에 있는 수고와 열심이,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금메달을 따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공, 삶의 내공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실까? 진실함으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서 온 동네방네 다 들으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채찍질하셨죠. 꾸짖으셨죠. 도리어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였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진실한 기도는요, 자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저 별로 안 아파요 하는 사람 없겠죠. 아픈 데를 속속들이 얘기하겠죠. 여러분,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의사분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의사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처방전을 내려드릴 테니까 약을 드시고 또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십시오 했더니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의사에게 가릴 게 없고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리고 자신의 치부와 아픔을 내어놓을 때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를 바라는 자세는요, 의사에게 가서 자신을 가리거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다 있는 척, 기도가 없어도 되는 척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물론 기도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성숙해지면 적어도 있는 척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응답의 주권을 가신 주님만이 내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고 간절히 부르짖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자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은 허심탄회하게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했던 것이죠. 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6절 말씀 보면요, 죄악에 관한 한 6가지의 동사로 죄악을 열거하는데요,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규례를 떠났고 듣지 않았다라고 낱낱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방백들이 그랬고 고관들이 그랬고 온 백성이 그랬다고 낱낱이 온 천하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지금의 포로의 생활 속에 지금의 포로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을 끝내주시기 전에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를 고하고 온전한 회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게 부끄럽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미래에 다가올 희망과 기쁨의 일을 먼저 붙들고 싶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앞으로의 희망과 기쁨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일들을 먼저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우리가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해방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시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진실함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다니엘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도우심을 받길 원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길 원한다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스트하고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트랜스퍼런트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천하셨지만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도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를 나란히 놓는 대담한 모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얘기하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뜨겁게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그 기도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갈 쯤에 이미 응답하려고 내가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의 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성을 봤던 것이고 다니엘의 마음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진실함으로 드려지면 기도가 길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무릎도 꿇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꿇으려다가 기도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진실함으로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또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한 16살, 18살 그때 왔을 때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요, 다니엘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본인의 죄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니엘이 그 나이쯤 왔으니까 그냥 1.5세, 많게는 1.7세 정도 at least 생각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7절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며 우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심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 스스로도 자신의 중보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본인의 죄로 여기고 눈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과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진실함으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성품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9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9장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부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부터 조서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총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의나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아무리 확신하고 컨빈스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사랑이 크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리고 그분은 두려워할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그의 책 균형 있는 목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기도가 두 번째이다.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기도가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로 중요한 요건이다. 무슨 얘기냐?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1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여, Lord라는 말이 21번이나 반복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얼굴을 위해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주체가 다니엘인 것 같지만 주체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까지도 실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며 심판날에 역사하실 것이며 구름 타고 오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역대하 17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 무려 60만 명이나 졸업하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6.25 이후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굶주림과 폐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려고 농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농군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대통령이 별 생각 없이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박 대통령에게 정중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님, 대통령이 이 3천만의 아버지이심을 알지만 저는 이 농군학교의 아비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 농군학교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드시면 어떨지요?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음식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글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배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이여, 교회여,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용사가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엑기스를 모은다면 이러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